다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85장 부르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후에 가까우며 고카오의 친구인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8절에서 64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4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렐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비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4절에서 70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느헤미야 7장을 묵상할 때 살펴본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보기만 해도 아주 지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신의 가족들 이름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없죠. 저는 지금도 학교 졸업 사진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이 나오는데요. 주로 저와 가까운 친구들 얼굴과 그 이름만 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말씀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까? 발음하기도 참 어렵죠.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그곳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그렇게 놀라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들의 부모의 고향이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마치 낯선 외국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지 잘 모르죠. 그들은 70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바벨론 땅에서 지냈어요. 나름대로 잘 정착을 해서 그곳에 사는 게 이제는 그리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무너지고 황폐한 유다로 돌아오는 일은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난 거죠. 영적인 개척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회사를 벤처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모험을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죠.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은 바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다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저 몇 명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용기 있게 위험을 무릅쓰고 참여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의 아이들은 이제 다 이제 집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두 부부만 있는데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학교 소식을 알려주는 잡지들이 가끔 와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 맨 뒤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대학의 졸업자들 가운데 각 분야에서 학교를 빛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학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왔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마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때 영원히 자랑스럽고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돼도 좋겠죠. 그러나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애국심이었을지 몰라요. 나라를 되찾자,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일어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는 아직 나라가 아니죠. 페르시아의 한 지역, 그래서 유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독립적인 권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크게 하겠다. 다른 나라에 잡혀갈 때가 있겠지만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더 잘 살아야겠다. 더 넉넉해야겠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힘든 것을 무릅쓰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2장 6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6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실까요? 2장 64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42,360명. 그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에 포함되지 않은 남종, 여종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7,300명 정도.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한 200명 정도. 그래서 모두 합해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남아 있었어요.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마을 인구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 적은 수의 사람들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심판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키즈를 하셔서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시고 알곡을 모으신 거예요. 남은 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적은 수의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한 그루터기들이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간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울 때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습게 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천해 보이죠. 작은 씨앗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초대교회는 정말 불쌍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오순절 전에 전체 교회는 120명이 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날에 하루에 3,000명을 더해 주셨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참 미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신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목사였죠.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교회들이 부흥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적고 재정이 부족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별 볼 일 없구나.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작은 일의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렵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에스더는 에스라 뒤편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조상들이 너무나 힘든 환경에서 박해와 억압을 믿음으로 잘 견뎌냈기 때문에 나라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신앙생활을 잘 해냈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감사해야겠죠. 우리는 큰 예배당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처음 시작한 작은 모임이 귀한 것입니다. 비록 악기나 시설이 다 약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작은 돌을 들어서 큰 신상을 부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돌들로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죠. 작은 여명의 빛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빛이 점점 밝아져서 세상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영적인 개척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용기 있게 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개척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들에게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부흥을 주옵소서. 전도주일이 5월 22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기억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안주하며 세상에서 더 건강하게 더 넉넉하게 살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그런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성전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아버지 새벽 기도회, 하나님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먼저 예배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 22일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파이프, 주님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세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 떠난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용기 있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